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맹인 한 사람을 보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2절에 등장하는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중심축이 되어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왜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너가 잘못했든 아니면 너희 부모가 잘못했든 어떤 잘못이 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한 번씩 인생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들 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나라고 한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성경에서 한 번쯤은 읽어봤을 법한 구절을 기반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죄로 죽는다고 말하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미친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제자들의 질문이 적절한 질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질문과 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일을 통해서 고난의 원인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고민하던 것과는 정반대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난 일인가 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요. 하지만 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가를 질문한다면 사실상 그 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의 원인과 목적을 아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중에 정말 짧은 점 같은 한순간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적어도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까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앞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었을 겁니다. 한편 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실 때는 항상 생명과 연결됩니다. 1장 4절에서는 요한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뭔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창세기가 떠오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는 모습을 떠올리게끔 합니다.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었고 드디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조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맹인의 눈을 다시 빚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출발점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실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시력을 얻은 맹인은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파란 하늘을 보면서 엄청 기뻐했을 겁니다. 진짜 꿈만 같은 일이었겠죠. 그리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맹인의 두 눈만 밝혀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맹인에게는 꿈보다 더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맹인이 진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앞에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맹인이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맹인을 통해서 진짜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사람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다 보면 삶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30대밖에 되지 않은 저도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성도님들은 더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문제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그 원인을 파헤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것을 보여주십니다. 맹인은 자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그 맹인은 맹인으로 보낸 그 시간들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 굳이 그 시간은 없어도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 맹인은 그 맹인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것을 안다면 구했을 그것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의 이유도 고난의 이유도 모두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팀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안다면 그때 하나님께 구했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아들을 버려두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다루시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을 때도 있을 겁니다. 시편에도 원망과 탄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마디마디에서 잠시 멈춰서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때 저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